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은 잘 다녀오시고요. 아직도 고향 가셔서 안 올라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연희 때보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아마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받으라는 말은 하기 좋고 또 듣기도 좋은 말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어느 해보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설이 되면 아이들은 그렇게 설이 좋아요. 좋은 이유가 맛있는 것 먹는 것 첫째 좋은 겁니다. 335 때를 지어서 동네 제일 연세 많으신 어른들부터 찾아 순서대로 세배를 하느라고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며 즐겁게 설을 보내며 오래 그 설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은 또 그와 달리 하루 이틀 설 명절 지나면 부지런한 사람은 바쁘게 다가오는 농사일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설을 지나면 곧바로 입춘이라는 절기가 옵니다. 입춘은 말 그대로 춘자가 들어있는 봄의 시작이라 그런 뜻입니다. 소한, 대한이 1월 달에 다 지나갑니다. 소한, 대한은 제일 추운 날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추운 날은 1월 달에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2월, 금년에도 내일 모레 4일 날이 입춘이 됩니다. 봄이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 우수, 또 보름이 지나면 경첩. 우수는 대동강물이 풀린다 하는 절기고 경첩은 땅속에 개구리가 나와 입이 떨어진다는 그런 절기를 말하고 그 다음이 춘분입니다. 그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봄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연상하게 되는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농사 시작해서 씨앗을 뿌리는 절기가 바로 이 봄의 절기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역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과 같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느냐 하고 돌아본다면 생각외로 많은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내가 많이 심지를 못한 것이 아닌가.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닌가.
교회를 놓고 보면 작년에 우리가 바라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심는 것이 부족했다. 그것이 바로 답일 것입니다. 부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구역이 부흥 발전하지 못하고 교육기관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각 선교기관이 부흥 발전 못했다면 무엇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냐? 심는 것이 부족했다. 심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걸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진리라면, 많이 못 거뒀다면 많이 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분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100배 혹은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땅이 좋아야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땅이 좋아야 된다. 좋은 땅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길가밭은 사람과 짐승이 밟아서 딱딱해진 밭이라 씨앗을 뿌려놓으면 흙에 묻히지 않아 굴러다니는 것을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돌밭은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니까 역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고, 가시가 엉켜있는 밭은 뿌리는 내리지만은 위로 가시 때문에 얽혀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성장의 지장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밭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좋은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면 여기에 씨를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을 비유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봄에 땅을 갈아 뒤집고 흙을 부드럽게 한 후에 여기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에 땀 흘리면서 힘들게 가꾸어 갑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둠으로 봄의 수고도 여름의 땀 흘림도 다 사라지고 기쁘고 즐겁게 찬송처럼 추수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심음과 거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가을에 우리가 많이 거두기 위한다면 많이 심어야 되겠다. 연초에 많이 심는 것밖에 다른 것 없다. 그래서 농사를 비유하여 첫째, 농사를 하는 데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농사일 것이다. 그러면 농사는 땅 파고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렇게 바쁠 게 없다. 다른 직장은 날마다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이지만은 농사는 그렇지 않다. 심어 놓으면 자라는 대로 바라보면서
때 따라서 풀을 매주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기 좋은 직업이 있다면 그런 농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쉬운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도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봄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데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이 심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심어도 안 되고 적당한 시기에 꼭 파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추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이 심어 놓으면 늦추위에 땅속에 있는 씨앗이 얼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파종하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신경 써서 파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농사 일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요,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파종하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날씨가 가물어요. 그러면 가문 땅에 파종할 수 없잖아요. 정말 간절히 하늘 쳐다보고 비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비가 왔다 하면은 모두가 나와서 총동원 파종하기에 정신없이 바쁩니다. 시골에 모심기 하는 때 비가 안 오다가 마침 비가 오면 그때를 맞춰서 뭐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는 낮 예배가 보통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못 심는 것 때문에 11시에 예배를 못 드려요. 언제 드리느냐? 새벽 기도 시간을 11시 낮 예배를 땡겨서 새벽 기도 시간을 주일 낮 대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일 다 끝나고 저녁 9시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벌써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 그 시간이 시골에는 그때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 바쁜 시간, 그 시기,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름철에 김을 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걸 제때 풀을 매주지 않으면 곡식보다 풀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또 빨리 자라는지, 금방금방 자라서 곡식은 찌들어지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 온 밭이 풀밭처럼 돼버리는 그런 수가 있어서 제때 그것도 잘 뽑아주고 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을의 추수도 시기가 딱 맞춰야, 만약에 별 시간에 베지 않으면 고개가 다 짜부러져, 짚이 다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꼬부라지면 그걸 베는데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많고 허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깨라고 하는 것도 제때 털지 않으면 저절로 터져서 깨가 땅바닥으로 다 날아가 버려, 없어, 떨어져 버려. 감자도 캐는 시기가 있어. 제때 안 캐면은 좀 늦으면은 캐보면은 땅속에서 또 새로운 싹이 거기서 또 나와요. 봄에 씨를 뿌리는 때도 시기가 중요하고, 여름에 가꾸는 시기도 때를 따라 풀을 매주는 시기가 중요하고, 가을의 추수 또한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를 맞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1년 지은 농사 다 헛것으로 돼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농사하는 농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농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정성을 쏟아야 농사도 잘할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 동네 옆에 정시 가정이 있었는데 봄에 감자 심기 때가 됐습니다. 이 감자는 때로 늦 추위에 눈이 오는 때도 심기도 합니다. 손을 호호 불면서 그래서 감자를 심는 때도 있는데 그 집에 육지에서 친척 손님이 와서 며칠 놀더니만은 육지에 놀러가자 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감자를 심어야 하는 때가 됐는데 가면 안 된다고 시기를 놓친다고 옆에서 그렇게 말해도 자꾸만 농사 안 한 사람,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갔다 와서 심으면 되지 않냐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그만 농사를 접어놓고 놀러 가더라만 온 식구가 다 따라가. 우리들은 손을 호호 불며 감자를 다 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오지 않아. 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허겁지겁 감자 눈씨를 따가지고 그냥 막 밭에다가 심었는데 문제는 자라는 것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에 그걸 패보니까 다른 집 우리들의 감자밭에 감자는 땅속에 이런 것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집에는 늦게 심어놓으니까 이제사 요거만한 메추리 알 같은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려 이제 클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캐는데. 그래서 그 집에 그 농사 그 해 망쳤어요. 감자 농사 다 망쳤어요. 커봐야 이제 토종닭 계란만한 것, 작은 것은 메추리알 같은 거 조롱조롱 매달려서 이제 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심는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농사를 다 망쳐버렸더라 말이에요. 농사도 이와 같이 정신 차리고 신경 써야만 제대로 할 수 있듯이 오늘 모든 일에는 정신 차리고 해야 돼.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회하는 일입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 목회하는 일을 전심전력해서 그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라.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보여주느냐? 네가 전심전력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도 정신 차리고 해야 목회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거기에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지난 2013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것으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금년 설에 어떤 분이 문자 메시지로 새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금년이 말띠 해라면서요. 난 띠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찾더래요. 띠 같은 거 안 찾는데 그분은 믿는 사람이면서도 나한테 말띠 해. 목사님, 내가 지금 말띠거든요. 말띠. 목사님,
말띠 해가 왔습니다. 목사님의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애굽의 준마처럼 한번 멋있게 달려보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그런 띠 같은 거 안 찾는데도 애굽의 준마처럼 한번 당신의 해라는 거예요. 날 보고. 여기 말띠 많이 있나요? 예. 말띠의 해가 됐으니 안목사 당신이 말띠니까 당신의 해니까 한번 애굽의 준마처럼 신나게 한번 뛰어보시오. 그런데 그게 은근히 나에게 채찍이 되고 그래? 맞아. 나도 한번 뛰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언젠가 목회자들 세미나에 제가 참석했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도 앞장서서 뛰어야 되겠지만은 교인도 역시 뛰게 해야 되는데 교인은 가만히 놔두면은 마냥 안 하려고 한대요. 안 하려고 해.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대요. 교인은. 그러니까 교인은 가만 놔두면 마치 새끼줄에 매가지고 들고 가는 해삼 같다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물점에 가서 시장 저 바닷가에 가면 해삼 파는 거 있어요. 이만 둥그랗고 요만하게 생긴데 해삼을 새끼줄에다가 매가지고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가운데 매서니까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처지기를 시작하는데 마냥 늘어져. 들고 가는데 이게 땅바닥 걸릴 정도로 그렇게 길게 늘어지다가 마침내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아요. 해삼을 새끼줄에 매서 들고 가는 것처럼 교인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재촉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으면 마냥 퍼져서 늘어져서 떨어져 버린 그런 신자가 된다고. 아주 깨볶듯이 콩볶듯이 볶음만 해야니 고소한 좋은 신자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 말이요. 그 말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인들은 하라 하지 않으면 안 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무리 자기들에게 좋은 거지만 하라고 해도 안 해. 안 하면 말 안 하면 안 해. 기도하라 그러면 다 자기들에게 좋은 거 아니요? 그래 안 한다. 좋은 건데도 안 해. 금년에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2014년도 목사도 교인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십시다. 그리하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반짝 차려야. 두 번째는 농사일에는 씨앗이 중요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씨앗을 제일 좋은 것을 골라내서 씨앗으로 남겨놓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구별하여 그것을 씨앗으로 합니다. 후진 것, 나쁜 것 씨앗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농촌에 있을 때에 저 시골에서 씨앗을 서울 종로 3가 종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씨앗 많이 파는 회사인데 거기에 새로 나온 그런 좋은 씨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돈 모아서 합작으로 거기다가 종묘에다가 씨앗을 붙였어요. 근데 씨앗이 왔어요. 기대하고 땅에다 다 묻어나는데 요게 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씨앗이 아닌 거요. 점점 보니까 이게 딴 씨앗이 왔어.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주문한 그 씨앗이 아니고 딴 게 와서 부랴부랴 연락해가지고 다시 또 씨앗을 보내와서 심었는데
그만 때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농사 망쳐서, 그래서 법원에다가 고발하고 보상받고 뭐 그래 했지만은 그래도 그의 농사 다 망치고 손에 많이들 봤어요. 씨앗이 그렇게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도 선이라는 선행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악행을 심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수확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심는 씨앗이 중요하다. 오늘 이 땅에 스스로 복음의 씨앗이라고 말하면서 뿌려가고 있는 여러 종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씨앗, 이슬람이라는 씨앗, 회교라는 씨앗, 별별 종교가 다 구원을 말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라는 이단의 씨앗은 얼마나 담대하게 뿌리는지, 서울역 광장에 제가 잘 안 나가는데 언제 한번 어디 갔다 오는데 보니까 어깨띠를 들고 아주 거기다 신천지 썼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어깨띠까지 두르고, 그리고 전도지를 논아주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 씨앗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아니라 죽이는 씨앗이요, 망치는 씨앗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 뿌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 뿌립니다.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우리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많이 심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했으니 어쨌든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당장 나는 게 안 보이잖아요. 흙에다 뿌려버리면 흙 속에 묻혀버려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열매 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뿌려놓은 씨앗이 새로운 싹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하여는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하다. 농촌에서 농토가 큰 사람들은 아주 봄 내내 씨앗 뿌리는 것이 일입니다. 밭이 적은 사람은 조금만 뿌리고 털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우리는 농사 준비 다 했다고 그러고 이제 다 털고 나서는데, 농토가 큰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끝났는데도 계속 심고 뿌리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가꾸는데도 더 많이 힘씁니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봄에 조금 심은 사람, 금방 손 털고 쉬는 사람, 다 끝났다고
손든 사람은 추수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봄 내 늦게까지 씨 뿌리느라고 심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여름에 가꿈에 수고한 사람,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지 부자 소리 듣게 되더라 말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일반적인 상식이면서도 이는 진리입니다. 전도가 복음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뿌려야 된다. 많이 전도해야 된다. 많이 심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들이 다 수가 줄어진다.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진다. 그리고 개척교회가 하루에도 몇십 개씩 문 닫는다. 적은 교회는 안 된다. 이런 시대라 지금 한국교회가 여간 긴장하고 있는 때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장해가는 교회 하나 있으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부산에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 하는 목사님 계시는 교회입니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 하면은 저 낙동강 하구 염전밭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지가 5,000평에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회를 얼마 전에 지었는데 이 교회가 1953년 61년 전에 설립된 교회라고, 그때 당시의 이름은 녹산 제1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지금부터 21년 전에 1993년도에 손현보 지금의 목사님이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이 29평짜리 작은 교회, 교인은 한 20명쯤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전도를 강조하면서 표어를 전도에 목숨 건 교회, 이런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전도하여 생명 살리자. 네. 그런데 거기는 전도에 생명 건 교회. 그래가지고 전도했는데 그해 부임한 그 해에 3개월 만에 20명 교인이 100명이 됐답니다. 100명이 됐는데 그 예배당 29평짜리 교회는 100명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니까 전도하여 우리는 생명 살리자, 그것도 대단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었는데 전도에 목숨 걸자,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 한번 해봅시다. 전도하여 생명 살리자, 전도에 목숨 걸자. 어느 게 더 강해요? 우리는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생명 살리는 걸로 그냥 생각했는데 이 교회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강하게 어필되는지 몰라요. 전도하여 전도에 목숨 거는 교회.
야, 내가 거기서 그걸 보고 좀 깨달았어. 근데 그 교회 한 100명 찼을 때에 그 목사님이 금년에 우리 교회 1000명 교인 만든다 그랬더니 그 100명 교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목사님, 이 동네에 사는 사람도 10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0명을 만듭니까? 그러면서 벌떼처럼 달라들더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금년에 1000명 만든다 목표를 세워놓고 막 밀어붙였대. 근데 그 해 정말로 1000명이 됐대잖아요. 아멘. 조그맣게 나올 줄 알았어. 100명 교인을 그 염전밭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다 모아도 1000명이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거기서 1000명 교인 목표를 세워놓고 전도했는데 1000명이 됐대요.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한다고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잘하도록 밀어주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찾아오는 교인 없는 시대입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이 교인을 보내주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3년, 4년 전이죠. 2010년도에 그 교회 전도에 목숨 걸고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1년 동안 2001명이 들어왔대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정식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815명이래요. 2010년에. 그 다음 2011년도에는 1950명이 교회에 일단 들어왔는데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1037명. 그 다음에 2012년에는 1970명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1014명이 믿겠다고 결심하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래서 이 세계로 교회는 2010년, 11년, 13년까지 3년 동안 등록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2866명이었답니다. 요즘은 전도 안 되는 시대, 다 한국교회가 걱정하는데 이 교회는 1년에 1000명씩 모여드는 그런 교회,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 더 많고 정식 등록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네. 그래야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 이는 고신파 교회입니다. 아주 철저한 신앙을 훈련시켜서 세례 주는 그런 고신파 교회. 우리 교회 작년 1년 동안 등록한 교인이 몇 명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교회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 하나님 앞에 외상이 없어. 이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교인 90%가 그 교회에서부터 10km 내지 20km 밖에서 교회를 오는데, 부산 전역에서 교회를 오고 서부 경남 저 김해 진해 쪽에서 자기 차로 교인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답니다. 교회가 멀다, 교회 버스가 안 온다,
이는 다 소용없는 얘기래요. 그리고 자기 동네 전도해가지고 자기들 차로 태워가지고 왔어. 예배드리고 자기들 차로 또 태워가 데려가고. 그러니까 거리가 무슨 상관이요? 이 교회 요즘의 표를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예배와 전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날로 성장해가는 교회, 이렇게 표가 그렇더라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여 생명 살리자, 예배와 전도에 목숨 걸자,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 일단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많이 거두기 위해, 아니 금년에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심어야 해. 어쨌든 많이 심어야 돼. 금년에 우리 신광교회에 많이 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2014년 부흥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심어서 가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열매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심었다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성껏 가꿔야 돼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정성껏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 농촌에서 농사하면서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밭에 가 살아요. 새벽 껌껌한데 새벽에 밭에 가 있어. 그러면서 돌아다녀.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부터 밭에 나가 있어. 하루 종일 밭에 저녁 때 껌껌할 때 들어와. 그렇게 정성을 쏟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노력하니까 이런 집의 밭에는 100배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별일 없으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침 먹고 딴 데 볼일 보러 가. 이렇게 밭을 관리하는 집에는 한 60배 정도 열매를 맺고, 어떤 집은 농사도 하고 다른 데 또 장사도 또 해. 그러니까 농사는 그냥 심을 때만 정신없이 심어놓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잘 살필 새가 없이 가서 장사를 하고 거기 또 매달려 있다. 제때 풀도 깎아주지 않으니까 아주 온 밭이 풀밭이 되어 있다. 그런 집은 보나마나 마지막에 30배도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가꾸는 데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한국교회가 신자가 줄어진다고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될 리가 없지요. 조금 노력하면 현상 유지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하면 조금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달려있어요.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신광교회도 저로부터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돼. 금년에 우리 교회 40년 되는 해입니다. 바로 2월 달이 그 생일 달입니다. 2월 14일이니까 금년에는 16일 주일이 생일 주일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재직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이 가면 이루어진다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금년에 열심히 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 또 자녀들도 잘되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많은 성장,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으니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